Allelui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Marija je stajala vani kod groba i plakala. Zaplakana zaviri u grob i ugleda dva anđela u bjelini, kako sjede na mjestu gdje je ležalo tijelo Isusovo, jedan kod glave, drugi kod nogu. Kažu joj oni: ženo, što plačeš? Odgovori im: uzeše Gospodina mojega i ne znam gdje ga staviše. Rekavši to, obazre se i ugleda Isusa gdje stoji, ali nije znala da je to Isus. Kaže joj Isus: ženo, što plačeš? Koga tražiš? Misleći da je to vrtlar, reče mu ona: Gospodine, ako si ga ti odnio, reci mi gdje si ga ostavio i ja ću ga uzeti. Kaže joj Isus: Marijo. Ona se okrene, te će mu hebrejski rabuni, što znači učitelju. Kaže joj Isus: ne zadržavaj se sa mnom, jer još ne uziđoh Ocu, nego idi mojoj braći i javi im. Uzlazim Ocu svomu i Ocu vašemu, Bogu svomu i Bogu vašemu. Ode dakle Marija Magdalena i navijesti učenicima: vidjela sam Gospodina i on mi je to rek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Hriste. Draga braća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vanovo evanđelje je duboko, 요한복음은 sigurno 매우 jedan detalj nije 심오합니다. bez potrebe. 그래서 정말 절실한 필요 요구에 의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그 심오함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사실, 즉 마리아가 전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계시지 안 계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켰습니다. 그 변화는 마리아가 끊임없이 그 변화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그저 한 장소, 거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환대받고 자유로워졌고 자유인으로서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랑의 열매를 지니고 살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었고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관대함 없이 이런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해 장면이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존재였던 그분을 그들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죽였습니다.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의 몸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느꼈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무가 잘려나가고 뿌리까지 뽑힌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그 눈물, 그 울음, 그 눈물을 머금은 눈을 늘 우리는 상상하면서 이 미사 중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곳에 남아있는 형제자매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하지만 특히 이 파스쿠아 부활 시기, 부활의 기쁨의 축제의 시기,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의 시기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이 잔인한 방법으로 파스쿠아 부활 축제라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축제가 상관이 없는 듯 느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카오스, 혼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 무덤 밖에 있었던 마리아의 울음과 눈물은 매우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 이 여인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빈 무덤이다 라고 서둘러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빈 무덤을 마리아는 아직도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 무덤을 다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보다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처음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쩌면 두 천사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덤 쪽을 바라보았을 때 천사,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머물고 다른 천사는 발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여다보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처음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잔인성과 폭력성만 기억했습니다. 살해 장면,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다시 한번 그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하늘 자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천사 머리맡과 발치에 천사가 한 명씩 앉아 있었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지만 새로운 것이 창조된 모습입니다. 부활의 선물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악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파괴하고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보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혼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그러자 여인은 왜 우느냐라는 그 질문에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님을 꺼내갔는데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우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 왜 우느냐라는 답은 어쩌면 너무나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인데 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고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슬픔, 성금요일 그 아픔 앞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사실 인간의 이 욕심은 사람들이 울 때마다 여기에 관한 많은 비판이나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울지 마라 라는 그 말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울지 마라 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즉 눈물의 계곡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울지 마라 라는 그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답은 단순하지만 매우 새롭습니다. 이러한 말 뒤에 그 배경에 깔고 있는 의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날마다 모든 세상의 지대 위에서 그분은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울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너무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 그분의 모든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광범위하고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심정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중압감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마리아가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뒤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 아픔의 힘은 절망만을 믿게 만듭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그 상태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분이 삶의 의미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절대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보셨고 절대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두움을 조금씩 어둠 속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바로 그 순간 사랑의 그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에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큰 사랑과 큰 내밀함과 큰 그를 알고 있다는 내가 너를 잘 알아라는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마리아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푸니라고 부릅니다.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온 존재를 통한 사랑의 농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붙잡고 싶어 합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라푸니라고 부르고 그분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의 어떤 느낌, 감정에 내 좌우되지 마라. 나는 너의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너는 나를 붙잡지 말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나는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집, 하느님의 계심을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야, 온 세상으로 가서 다시 모든 인류에게 없어졌던 모든 가정과 집과 자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라. 새로운 집, 새로운 세상.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느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죽음조차도 하느님의 사랑을 없앨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없앨 수 없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것을 전하라. 그분은 세상의 시작이며 끝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